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진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십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제가 그 번역에 대한 얘기를 우선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서는 뭐 소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희망이라고도 하는데, 뭐 같은 말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일반 그 용례로는 소망보다는 희망이 더 많이 쓰는 말이겠는데,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은 것은 또 좀 독특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성경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소망이라고 해도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같은 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망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희망 또는 소망에 대해서 그 프란시스코 교정이 얼마 전에 이제 얘기한 걸 잠깐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들의 소망이 독특한 다른 사람들의 소망과 다른 것은 이제 막연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소망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의인 선한 사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의롭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경했으니까 의로우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놔서라도 그를 구해야 되겠다. 이럴 사람은 거진 없다는 뜻이고 근데 의인이 아니라 그 착한 사람, 너무나 착한 사람은 어떠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그런지 perhaps 이런 식으로 써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선한 상대편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혹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의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하는 것은 조금 번역이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 8절 맨 끝에 제가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실증하십니다 이렇게 옮겼는데 왜냐하면은 실증하셨습니다. 이건 오역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제 현재형으로 된 동사로서 실증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번역에 좀 갸우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실증, 우리는 뭐 확증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prove 또는 뭐 show
demonstrate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실증이라는 참 기가 막힌 번역으로 다른 것들이 다 용서가 된다 생각합니다. 실증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거기 양 선생님 동양 철학 같은 거를 전공한 분에게 들으니 여기 실, 과실, 열매실 그러면서 이것이 철학에서는 그분은 얘기하니까 철학 소위 실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가능태와 현실태 이럴 수 있다 실제로 이렇다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셨다 하는 참 기가 막힌 말을 찾아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절에서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그의 사랑.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읽을 때 이 소위 소유격인데요. 소유격이 나오면은 늘 두 가지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선포.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선포라고 할 때 언제나 그 특별히 신약에 더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에. 이게 또 언제나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포라는 뜻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선포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주격, 소유격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선포라고 하는 말은 선포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리스도가 목적격이 되죠. 목적격적 이제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고 할 때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고 그러나 소수의 그보다는 좀 적은 수지만 상당히 유력한 학자들이 또 이건 목적격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어주셨다.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나오는 것 속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속에 새로운 영을 주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어주셨다고 이제 이해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상당히 유력한 분들이고 또는 이제 제가 가끔 취하는 태도로서 이제 둘 다가 가능하다. 근데 저는 왜 이게 둘 다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하냐 하면은 물론 뭐 전치사 하나라도 이제 허투루 쓰는 적이 없고 바울 같은 분,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신약의 글들도 그런데 물론 생각할 때는 주된 내용은 있을 것입니다. 주격이건 목적격이건 그러나 그것이 다른 식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썼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귀절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저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주격 소유격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6, 7, 8절이 다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본래 의도했던 것은 이제 주격 소유격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앞에 말한 내용을 좀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분명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앞에 3장에서요, 3장 22절에서부터 25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너는 의롭다 는 선고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는 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반복해서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이제 믿어서 우리 것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편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인간이 나 죄 졌으니까 희망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이제 열어주신 것으로 봐라, 내가 하나님이지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 또는 오늘 말씀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른다고 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두 귀절에 다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 전제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는 한 그 인간은 구원의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누구라도 이런 말을 처음 들으면,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도록 의도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고 하는 건 물론 당연히 그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창조자의 의도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도록 특별히 그렇게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읽는 시편 8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도저히 찾아보기가 힘든 그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이 인간답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의도된 모습에서 멀어져 있는가, 다른 말로 타락해 있는가,
말해줄 뿐입니다. 실제로 뭐 수십억 뭐 오고 여태까지 온 세대를 다 합치면 수백억이 될지 100억이 넘는 인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으나 이 많은 인간 중에 몇 명이나 과연 우리가 볼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분은 참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는 잘 묘사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거나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모든 인간이 사실 어떤 식으로건 좀 초라하고요. 또 구차하고 또 가난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지연 자매가 뭐 젊은 육체에도 고생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로 봐서도요. 이게 뭐 지금 온갖 바이러스 외에도 온갖 질병이나 또 약하기도 쇠약함, 늙어가서 노화, 다치면 어디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외상 이런 것들을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당할지도 모르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뭐 생기라고 할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하고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그게 인간의 현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창조되기로는요, 아주 그 영광스러운 의도로 창조된 인간이 현실로는요, 구차하고 궁색하고 초라하게 된 것을 성경은 결국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복을 만들거나 지어내지도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요함, 부족함 없음, 이것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창조주와 독특한 관계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이 생명과 복과 영광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지어내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해도 누릴 수는 있어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것들을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나면 그 부모를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가난과 비천함, 초라함이 시작됩니다. 생명과 복과 영광과 부요함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인생이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약육강식, 약한 자의 살을 강한 자가 먹고 적자 생존, 거기에서 적절한 능력을 갖춘 자가 살아남고 생존 경쟁,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찾아가는 길이 뭐냐? 거짓과
폭력의 길입니다. 얼마나 노골적으로 거짓과 폭력을 부리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과 폭력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생명과 복과 영예를 얻어내려는 인생들의 변함없는 모토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만 교회 안에서 카톡으로 가짜 뉴스가 활발하게 소통되는 것은 스스로 교회라고 일컫는 집단,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나한테 또 우리한테는 내가 힘이 있는데 너희가 어쩔 건데 뭐 이런 태도를 한 나라의 검찰이나 큰 기업체나 언론이 또 이웃 나라의 힘센 정부가 보이는 것, 그것을 보는 것도 참 역겹고 고통스러운 일이겠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칭 교회, 스스로 교회라고 일컫는 곳에서도 막대한 부와 영향력, 권력을 아버지와 아들 간에 지켜내면서 똑같은 태도로 일관하는 것조차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기 이사야가 말한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가 뭘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자판기를 두드리고 댓글을 달고 숫자를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하는 오늘에 있어서 이 말씀은 오히려 더 이사야 때보다 더 잘 들어맞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폭력으로 자신의 길을 삼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질 수 있을까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사실은 모든 사람, 그분이 생각한 분류대로 하자면 유대 사람이건 이방 사람이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그리스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나름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유대인은 또 유대인 나름으로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참 나름대로 영예로운 삶을 힘쓰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또 성경에서 배우기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또는 사회가 인정하는 영예로운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와 거리낌이 없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옳다,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돼요.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과연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바울 사도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우리가 아직 죄 아래 있을 때, 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는 그저 헛소리로 여기고 말하자면 꿈 같은 소리 여기고 거짓과 폭력으로 삶의 길을 삼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인간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은 그저 괜히 하는 소리로 여기고 이 현실 세계에서는 거짓과 폭력을 부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뭐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 속에 뭐 착함 같은 어떤 귀하게 여길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은 게 뭐냐?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안 된 모습, 절망스러운 처지, 죄 아래 있음, 희망 없음, 그것들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여기 제때라고 하는 말에서 카이로스라고 말은 그때가 바로 이제 맞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거듭되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덕스러운 면 그걸 보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뭐 다 봐줄 거 없지만 그래도 저런 덕스러운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던진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거짓과 폭력으로 길을 삼는 인간,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은 그저 괜한 소리로 여기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의 대답, 아니 성경의 대답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하셨습니다는 오역입니다. 이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말해주지만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십니다. 원문에도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이렇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묻고 보고 싶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심지어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십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저 뒤에 8장 15절 1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중심에서 부르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또다시 이번에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에게 과연 그렇다고 증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해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 그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자신 있게 우리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래서 초라하고 구차하고 궁색한 채로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그 모습인 채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런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이 관점에서, 이 확실한 희망의 관점에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난조차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어려움들이 마침내 우리에게 희망을 더할 것으로 여기고 참아냅니다. 환난이 다르게도 절망으로 이끌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이 참음을 낳을 것을 믿고, 참음은 참다 보면 생각나는 어떤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마침내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죄의 유혹, 거짓과 폭력의 유혹, 내 스스로 내가 가진 힘과 꾀를 가지고 나의 생명과 복과 안정과 안전과 부여를 확보하려는 무서운 유혹을 견디어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크고도 복되고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것으로 자랑 삼으며 그것으로 마음 든든해하면서 믿음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에 저희들을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